주에는 금식 논쟁이었습니다. 방금 지사님 기도하실 때 언급하신 것처럼 예수님과 제자들은 금식을 잘 안 합니다. 그런데 세례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자주 금식하는데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는 금식을 안 하고 막 먹고 이러니까 너희는 왜 금식하느냐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결혼식을 하는데 신랑이 와서 결혼식을 하는데 어떻게 금식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러나 신랑을 뺏길 때가 오면 그때 금식하리라. 그래서 적용을 이렇게 말씀드렸죠. 지사님 방금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세상이 커 보이고 문제가 커 보일 때, 그리고 예수님이 희미할 때 그때 금식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마음에 희미하고 예수님이 별 생각이 안 나고 예수님 잘 안 보이면 우리 진짜 금식할 때라 했거든요. 지난 한 주간 혹 금식하신 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다 예수님이 뚜렷하게 보였기에 금식을 안 하셨죠.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죠? 예수님이 뚜렷하게 보였기 때문에 금식 안 한 줄로 믿고 제가 감사를 드립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제가 문자 주고받는데 목사님 저는 지금 금식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왜 이럴까? 설교를 들으셔서 그랬구나. 그래서 내가 문자 보냈어요. 아니 지금 예수님과 굉장히 친하게 지내니까 제가 볼 때는 금식 안 해도 되겠습니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금식 안 해도 될 사람은 항상 금식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진짜 금식해야 될 사람은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아무도 안 했습니다 지난 주간에. 그래서 진짜 금식이라는 것은 주님과의 관계가 희미해지면 나는 살아갈 소망이 없습니다. 살 재미가 없습니다. 이렇게 될 때 정말 그게 주님과의 관계성의 회복이 참된 금식이죠. 그래서 참된 금식은 복음을 선포해서 정말 종교에 얽매여 있고 세상에 얽매여 있고 돈에, 세상에 어떤 유혹에, 어떤 쾌락에, 정말 죄와 사망의 그늘에 꽉 붙들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참된 자유를 얻는 것, 이게 참된 금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고 세리와 죄인들과 그 이방인들을 불러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그 잔치가 참된 금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심지어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하면서 우리는 금식합네 했지만 그 사람들은 죄와 사망에 묶여있는 그들을 해방시키기는커녕 율법의 짐을 더욱 가중시켰단 말이에요. 참된 금식은 자유를 주어야 되는데 오히려 금식이라는 규례를, 안식이라는 규례를 가지고 사람을 얽매이는, 종교적으로 얽매이는, 그리고 자기들은 의롭다 하는 자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상적인 삶도 그래요. 어떤 사람을 믿게 보면요, 모든 게 다 미워 보여요. 객관적으로 그 사람이 바르게 행했을지라도 내가 믿게 보니까 다 미운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평소에 자기들이 율법의 의로 완벽하다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적어도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할 만큼 완벽하게 율법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모세오경에서 뭘 하라 하지 말라는 것을 다 조사를 하니까 613가지가 나와요. 그걸 다 지켜 행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이 예수가 뭐 기적도 행하고 능력도 행하고 말씀도 가르치니까 뭔가 선지자 같은데 분위기가. 그런데 하는 행동을 보니까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율법에 의로 흠이 없다고 하기 때문에 세리와 죄인들, 이방인들은요 사람 취급도 안 합니다. 그들하고 어울리면 자기가 더러워지고 부정하기 때문에 같이 식사도 안 해요. 그런데 아니 뭔가 능력이 있어 보이는데 말씀을 전할 때에 근시 있는 자의 가르침 같은데 근데 하는 행동을 보니까 안식을 마음대로 어겨버리고 모든 장로들의 유전 마구마구 어겨버리는 거죠. 세리와 죄인들과 먹고 마시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비난하는 거예요. 먹기를 탐하고 술을 즐기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예수님 보고 공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23절입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밀밭은 우리나라식의 밀밭은 우리는 줄뿌림이에요. 고를 타서 줄을 뿌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이스라엘 땅은 그냥 밀을 먼저 뿌려서 밭을 갈아엎기 때문에 흩뿌림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줄이 안 나와 있어요. 그래 밀밭에 가면 이 길을 열어야 돼. 길을 열면서 지나가면서 제자들이 그 이삭을 잘라서 먹는 거죠. 마태복음에 보면요, 배가 고파서 밀이삭을 잘라서 이렇게 먹는 겁니다.
이걸 딱 보고 예의주시하고 있었어요. 저들이 안식을 어기나 안 어기나 딱 지켜보고 있는데 이들이 미리상을 잘라 먹는 거예요. 이걸 보고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합니다.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합니까? 라고 이제 질문하죠. 비난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우리는 이미 안식일에 미리싹 잘라 먹는 내용을 봤고요. 또 우리가 느헤미야를 하면서 안식일에 대해서 3주 연속 오후에 안식일이 전체를 살펴봤거든요. 근데 오늘 또 안식일 나오니까 또 다음 주에 안식일이에요. 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자주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태복음 본 그 내용을 중심으로 오늘 보고요. 다음 주는 또 이 안식일에 대한 내용을 또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에 대한 내용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목숨처럼 지켰습니다. 심지어 전쟁이 일어나는데 안식일 날 전쟁이 일어나면요, 그냥 상대방이 공격하면 방어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쳐들어올 때 언제 쳐들어오면 되겠어요? 안식일로 쳐들어오면 되는 거죠. 6.25 전쟁 언제 일어났어요? 우리 중고등학생들? 일요일날 새벽에, 일요일날 새벽에 휴가 다 가고 놀고 이럴 때에 쳐들어오는 거예요. 딱 노리고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날 적이 쳐들어오니까 율법에는 안식일날 무기 들면 안 돼요. 일하면 안 되거든요. 그럼 가만히 있다가 맞아 죽어요. 그래서 이제 율법을 조금 이제 정정을 하죠. 안식일날 공격은 못해도 뭐는 할 수 있다? 방어는 할 수 있다. 그렇게 율법도 사실은 자기도 좀 바꿔가면서 그렇게 삽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자기들 스스로 39가지의 부칙을 만들어내요. 안식일을 지키려면 일을 안 해야 되는데 무엇이 일이냐 일이 아니냐를 39가지를 말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안식일날 미리 싹 잘라 먹는 것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문제인데요, 평일에는 잘라 먹어도 괜찮아요. 신명기 23장 24절 2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 네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네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이런 율법이라는 것은요, 항상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담고 있는 게 율법이에요. 율법의 껍데기만 지키려고 하면 사람 죽이는 법이 되지만 그 율법의 속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긍휼이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지나가다가 나그네가 배가 고파서 포도밭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릇을 가서 따오는 것은 안 돼요. 그거는 훔쳐가는 거, 도둑질이 되니까. 근데 배가 고파서 밭에서 가서 포도를 따 먹는데 10꼬타리 따 먹어도 괜찮아요. 10꼬타리 먹을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5kg 한 상자예요? 한 10kg 되나? 10꼬타리 하면, 무르포도 같으면 한 10kg 정도 될 거예요. 혼자 드실 수 있어요. 하여튼 배부르게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밀밭을 지나가다 배고프면 손으로 얼마든지 비벼서 먹을 수 있는데 낫을 대지는 못하는 거죠. 그럼 이 법을 왜 주었을까요? 고아 과부 나그네가 배고플 때는 얼마든지 따먹어도 괜찮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같으면 어떻게 해요? 한 콧대를 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할 때마다 제가 어릴 때 이야기를 하죠. 저는 수요일 날도 중고등부 학생들 수요일 날 교회 옵니까? 저는 중고등부 때 초등학교 때도 수요일 날 다 갔어요. 다른 아이 안 가도 수요일 날 다 갔다니까요. 근데 우리 동네 아이들은 수요일 날 모여가 어디 갔느냐면 서리하러 갔어요. 서리가 뭔지 아세요? 네. 그런데 얘들이 들켰어요. 단체로 가다가 들켰어요. 근데 나는 안 들켰으니까 야, 너희들 저 장옥본 좀 봐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수요일 날 갔다 오다가 배고파가 나무 포도밭에 하나 따먹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들키지 않은 죄인이고 그들은 들킨 죄인이고, 옆에 사랑하는 친구 좀 깨워주세요. 사랑이에요. 그게 좀 깨워주는 것도. 그래서 사람들이 착하다 그랬지만 겉으로는 안 들켰으니까 착해 보여도 속으로는 나도 따먹었어요. 그게 제가 얼마나 양심에 찔렸겠어요. 배가 고파서 하나 따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저 옛날에 그런 기도 많이 해요.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죄를 지으면 어떤 벌을 내려도 제가 감수하겠사오니 용서해 주십시오. 근데 나중에 신명기 23장 1타가 얼마나 자유했는지 모릅니다. 포도원에 낫 들고 그릇 들고 안 갔거든요. 낫 들고 안 갔으니까. 그래서 편하게 지냈습니다만, 근데 우리나라 법에 의하면 물론 그 잘못된 거죠. 자, 근데 유대인들은 이런 긍휼과 자비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이 안식일을 잘 지켜야 되는가? 노동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이게 무슨 일이 이렇게 노동인지 아닌지를 이제 딱 검사를 해서 이렇게 하지 말라. 이건 노동이다 한 거죠.
자, 그러면 밀밭에 가서 밀이삭을 잘라서 비벼서 입으로 후 불어서 먹는 것이, 자, 중고등학생들 지금 테스트합니다. 몇 가지 잘못인지, 안식일 지키는 39가지, 제가 마태복음 할 때 말씀드렸는데 39가지 법을 말할 거거든요. 밀이삭을 자르고 손으로 비벼서 입으로 훅 불어서 입에 먹는 것이 몇 가지 잘못인지 딱 하나 둘 체크해 보세요. 39가지 말할게요. 어른들도 한번 체크해 보세요. 자, 예수님 당시 안식을 어떻게 지키는 것이, 안식을 잘 지키는 것이 딱 노동인지 아닌지 구분을 해놨어요. 첫째, 씨를 뿌리기, 경작하기, 밭갈기죠. 추수하기, 곡식 단 묶기, 타작하기, 바람에 날리기, 곡식을 채로 치기, 곡식을 깨끗하게 정리하기, 갈기, 채로 쳐서 정리하기, 발효하기, 굽기, 양털을 깎고 빨고 두드리고 물들이기, 양털 꼬기, 짜기, 두 개의 고리를 만들기, 두 개의 실짜기, 두 개의 실을 분리하기, 묶기, 풀기, 두 개를 하나로 바느질하기, 사슴 사냥, 죽이고 가죽을 벗기고 소금치고 굳히고 문지르기, 자르기, 두 자 이상 글쓰기, 두 자 이상 글쓰기 위하여 지우기, 건축하기, 무너뜨리기, 불 끄기, 불 피우기, 망치로 내려치기, 한 곳으로 해서 물건을 다른 옮기기, 39가지. 일성적인 삶이거든요. 이게 노동이에요. 그래서 38년 된 환자가 낫고서 자기 침상을 들고 가니까 니 왜 안식일 날 물건을 들고 가느냐. 이거 39번째 걸린 거예요. 39번째 걸린 거예요. 자, 우리 중고등학생들 밀이삭 잘라서 먹는 것은 몇 가지 걸렸어요, 오늘? 네? 3가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추수, 그죠? 비벼서니까 탈고, 불었으니까 3가지, 그죠? 그러니까 밀이삭 하나 잘라 먹은 것만 해도 잘 봤어요. 3가지 안식일법 어긴 거예요. 3가지 안식일법 어긴 거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고 이런 일을 하지 말라라는 내용이에요. 이들은 율법 잘 지키려고 이렇게 했죠. 근데 율법에는요, 노동 금지를 말했습니다. 그럼 물론 몇 가지는 얘기했어요. 뭐 안식일에 불 피우지 말라 이런 얘기 몇 가지가 있는데, 자, 그런데 안식일은 이런 항목이 없어요. 사실은 율법에. 안식일은 노동 금지가 가장 중요한 이유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부칙까지 지켜서 안식일을 잘 지키겠다고,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하겠다고 나온 이들이 안식일을 완성하러 오셨고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 가지고 비난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뭐 보면 다시 보십시오. 23절.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님 대답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비난하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왕이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어겼다고 비난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다윗을 딱 들어서 예를 들어서 말씀하는 거죠.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플 때에 어떻게 한 것을 너가 읽어보지 못했느냐? 여러분 읽어봤습니까? 중고등학생 못 읽어봤죠? 다윗이 옛날에 배고파서 예수님보다 약 1000년 전에 다윗왕이 있었습니다. 이 다윗왕이 배가 고파서 안식일에 못할 일을 한 거예요. 한번 찾아봅시다. 예수님께서 못 읽어봤는 해석을 우리 읽어봐야 되지 않아요? 사무엘상 21장 보십시오. 구약 성경 사무엘상 21장입니다. 자, 21장 1절 보십시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네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 이르되 왕이 내게 일을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네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이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 거짓말해요. 다윗이 지금 제사장에서 거짓말해요. 왜요?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거든요. 사울 왕이 자기 사위인데, 사울 왕의 사위가 다윗인데 다윗을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도망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도망 나오면 무기도 없고 떡도 없고 그냥 몇 명하고 도망 다니고 있어요. 광야로. 근데 이 아히멜렉 제사장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해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거니와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 대답해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정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며 여호와의 전쟁에 나갈 때는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 여호와의 전쟁에 여자를 가까이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미 떠난 지 3일이시고 3일은 우리가 깨끗하다,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제사장이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습니다.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라. 진설병이라는 것은 떡 12덩이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막 안에 떡상 위에 올려두는 거죠. 12덩이, 12지파를 말해요.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개념이죠. 떡을 만들어서 드리고 안식일날 물려내요. 안식일날 따뜻한 떡을 드리고 일주일 동안 있다가 일주일 지나면 이제 안식일날 떡을 물려낸 떡은요, 누구만 먹을 수 있어요? 제사장만 먹습니다. 이 율법에 딱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이 날이 안식일이고, 안식일날 지금 다윗은 도망가요. 사울이 죽으려고 하니까. 그래서 도망가고 안식일날 물려낸 이 거룩한 떡은 제사장들만 먹으지 일반 사람 못 먹어요. 그래서 레위기 24장 5절 9절을 보면 이 진설병은 레위인 제사장들만 먹어야 되는데 그 떡밖에 없다 하고 이 제사장이 누구에게 줘요? 다윗에게 줍니다. 그럼 이 제사장이 율법의 뜻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죠. 제사장만이 먹는 떡을 다윗에게 주었잖아요. 다윗 제사장을. 그 다윗을 따르는 소년들에게 떡을 줬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제사장은 율법의 의미가 긍휼인지 알았어요. 율법을 하면 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감히 제사장 먹는 떡을 어떻게 일반에게 줘요? 못 주는데 주었어요. 근데 이때 누가 있었냐? 사울의 신하 중에 한 사람인 도액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도액이 나중에 고발을 해요. 이 알림에 대해 다윗에게 떡을 주다 해서 이 제사장 집안 사람 85명이 죽임을 당해요. 그러니까 율법의 뜻과 의미를 알고 실천한 사람을 사울이 죽인단 말이에요. 예수님에게 그대로 일어나죠. 지금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 문제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하나님의 약속을 완성하러 왔다고 했을 때 이 바리새 서기관들이 예수를 몰아 죽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므로 유대인들, 지금 예수님께서 야, 다윗이 배가 고플 때 한 일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안식일날 다윗 도망다니다가 제사장이 먹는 떡을 다윗이 먹었다. 그래도 그것이 다윗이 한 일인데 너희는 그것도 읽어보지 못했느냐라고 하면서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 한 자들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정말로 예수님의 놀라운 해석이죠. 그런데 특별한 해석은 아니에요. 다윗이 실제로 그러하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본문 27, 28절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이건 유대인들이 상상도 할 수 없는 해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 안식을 지키라 했죠. 그럼 안식을 왜 지켜야 합니까? 날 위해서 지켜야 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지켜야 됩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위해서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거꾸로 해석해요. 안식일이라는 것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날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정말 놀라운 해석이에요. 우리는 어려서부터 주일 성수라는 말을 듣고 컸습니다. 저는 뭐 어려서 고신교회가 하나뿐이라 시골에. 그러나 늘 주일 성수라는 말을 듣고 컸어요. 근데 주일 성수를 왜 주일 성수 해야 됩니까? 라고 하니까 안식일 개념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옛날에는 시골에서 겨울에 불도 안 켰어요. 찬밥 먹으세요, 겨울에도. 왜? 불 켜는 것, 끄는 것 다 뭐예요? 일이잖아요. 아까 39가지 나왔잖아요. 그런 식으로 지켰어요. 그래서 돈 안 쓰려고, 주일날 돈 안 쓰려고 10리, 20리 보통 걸어서 갔어요. 걸어서. 이게 우리 신앙에, 물론 그것이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다면 좋아요. 근데 이게 바리새인적이 되어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서기관처럼 된 문제가 되는 거죠.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또 다른 법이 되어버리면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고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이건 정말 예수님의 혁명적인 해석입니다. 그래서 오늘 안식일이 뭔지 전에 말씀 몇 번이나 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또 반복해서 들어야 돼요. 어떤 교수, 합동적 신학 교수인데요. 지금 한국 교회가 자꾸 교인이 막 줄어들잖아요. 왜 줄어들었냐라고 하니까 그 교수인데요. 저 은사이기도 해요. 이런 말하죠. 박용규 교수가 이런 말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한국의 주일이 자꾸만 숫자가 줄어드니까 교인들이 줄어드니까 주일 성수를 안 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우리가 다 저녁에 예배 드렸죠. 근데 저녁 예배 안 드리고 편리하기 위해서 오후 2시로 예배 시간을 바꿔가지고 이 교회가 막 숫자가 줄어든대요. 동의하십니까? 가하십니까? 그러면 저녁 예배 드리면 사람들 많이 오겠네요? 말도 안 되는 논리예요. 물론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모이기를 힘쓰자라는 차원이라면 어느 정도 봐줄 수는 있잖아요. 히브리서 말씀에 모이기를 힘쓰라는 말씀이 있으니까. 근데 그게 교인 숫자 줄어드는 이유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말도 했죠. 그 한 가지를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거야? 아니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거야? 예수님이 이 해석을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물론 우리가 복음을 듣고 자유한다 그러니까 예배 모이는 것보다 놀러 가는 게 좋다고 놀러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또 자유하세요. 그러니까 하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또 붙들어 갖다 앉혀놓으면 또 앉아 있으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고 사람이 안식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이제 성경에 좀 찾아봐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 질문을 이렇게 해볼게요. 여러분 예수 믿은 지 오래되신 분 많은데 또 대를 이어서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30년, 40년, 50년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에 가면 갈수록 짐이 가벼워집니까? 아니면 예수 믿을수록 짐이 무거워집니까? 나는 이것도 저것도 아닙니까? 자, 1번. 나는 가면 갈수록 짐이 무거워진다. 1번. 2번. 나는 짐이 가벼워진다. 2번. 몇 번입니까? 네, 자신이 없군요, 다. 아직 이게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여러분, 이상구 박사 아세요? 고기 먹지 말라고 했던 유명한 건강 박사, 건강 세미나 하면서 그분이 무슨 교인이었어요? 안식 교인이었어요. 안식 교인은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언제 모입니까? 토요일 날 모여요. 그래서 학교도 삼육, 중고등학교, 대학 다 있어요. 왜? 그들은 토요일 안식을 지키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분이 탈퇴했어요, 안식교에서. 그 화이트 여사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종말을 얘기했거든요. 안식교는 철저하게 세대적 해석을 해요. 세대적 해석을 하는데, 그러니까 1900 몇 년도 예수님 재림한다. 그걸 구약의 다니엘서 날짜 계산해가지고 정확하게 이렇게 끼워 맞춰가 역사적 사건과 끼워 맞춰서 재림한다 했는데 그날 재림이 안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내가 실수했다. 다시 연구해보면 그게 아니다. 하늘에서는 조사 심판이 일어나고 있다. 조사를 해야 돼요. 조사를 한 사람. 지금 조사는 시간 많이 걸리죠. 이런 우리나라 재판하는데 몇 년 걸립니까? 한 사람 재판하는데 민사소송 같은 거 3년 4년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조사 한 사람 불러가 하늘에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대요. 조사 심판. 이거 아니다 하고 나왔어요. 이상우 교수가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나왔단 말이에요. 안식교 정말 말 잘하는 사람들 많아요. 시간 착착 계산하고 세계 역사하고 계산하는데 손계문 씨인가? 그 목사인지 모르겠어요. 그분 얼마나 말 잘하는지 몰라요. 세련되게 말 잘해요. 정말 혹할 만큼 말 잘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안식교더라고요. 이분들은 결국은 안식을 지켜야 된대요. 안식을 지켜야 구원받는 거예요. 세대주의 해석을 그렇게 다 해요. 안식교.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오셔도 그분들은 뭐라고 할게요? 안식을 지켜야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예수님 오셔도 안식을 지켜야 구원받습니다. 어이 봐라.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내가 안식 주러 왔다. 내가 안식 완성하러 왔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도 참된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데 참된 안식이 없어요. 왜? 이 땅에 몸으로 사는 한 참된 안식을 완벽하게 맛 못 봐요. 죄인도
고생하면서 살고 예수 믿어도 고생하면서 살아요. 왜?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진 게 뭔지를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선악과 따먹었을 때 쫓겨나요. 에덴에서 쫓겨났을 때 그때부터 이마에 땀을 흘리면서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야 돼요. 이건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다 흙으로 돌아가야 돼요. 근데 그 안에 생명이 담겨지느냐, 다른 말로 하나님의 안식이 담겨지느냐, 진짜 예수님 안식일 주에 예수님이 담겨지느냐 아니냐에 따라 이 사람은 영원한 생명의 부활이 있고 이 사람은 영원한 심판의 부활이 나오는 거예요. 이 역사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것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님이 안식의 주인이니까 예수님 때문에 안식을 얻게 돼요. 그러니까 자족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자족. 더 원할 것이 없어요. 예수님이 정말로 내 안에 주와 그리스도로 계시면 더 원할 것이 없어요. 더 살아야 할 이유도 없고요. 더 성공해야 할 이유도 없고요. 더 부자 될 이유 없고요. 더 교회 성장할 이유가 없어요. 예수가 내 안에 정말로 주로 계시면 참된 마음에 자족이 나오는 거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육신으로 사니까 또 자꾸만 다고 하고 삽니다. 마치 거머리 새끼가 엄마에게 다고 하려고 하듯이요. 끊임없이 우리는 불만으로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되느냐. 제가 종종 예를 드는 게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이거든요.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만 아니라 우리의 모습도 말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간단해요.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는데 첫째 뭐예요?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린 것과 두 번째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에요. 이게 근원적인 악이죠. 근데 원래는 하나예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끊어져 버린 거죠.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끊어졌으니까 이제 말라 죽는 일밖에 없어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꽃도 피고 열매도 맺어요. 근데 가지에서 떨어진 줄기는요, 결국 자기 자원으로 살아가야 돼요. 자기 자원으로. 이 오늘 꽃이 시든 게 하나도 없어서 이거 떼기가 아까운데 하나만 떼겠습니다, 권사님. 잎 하나만 뗄게요. 자, 우리 중고등 할 때, 내 어른들 전도할 때도 이렇게 안 들고 가요. 이게 이게 살았어요, 죽었어요? 보기는 살아 있죠, 파랗게. 근데 나무 줄기에서 잘렸잖아요. 이거 어떻게 살아갈 거예요, 앞으로? 자기 자원으로 쥐어 짜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야구하면 스키스 번트예요. 쥐어 짜내면서 살아가요. 그러나 결국은 말라 죽죠. 요게 악이에요, 악.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께 붙어서 그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공급받고 살아야 되는데 선악을 따먹었어요. 자기가 하나님 되었어요. 내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면서 자기 중심의 선악을 판단하면서 나는 착하게 살면 되지. 나 죄 안 짓고 살면 되지. 그래서 살면 되지. 이게 인간들이 생명에서 끊어진 증거예요, 이게. 선악의 판단을 내 중심으로 하고 살아가는 이게 근원적인 악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끊어졌으니까 내가 나를 살려야 돼요. 쥐어 짜내고 살아야 돼요. 그러나 결국 말라 죽는 길 외에는 없어요. 이게 우리 인생의 모습이에요. 이게 예레미야 2장 13절이고 인간의 근원적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나를 살려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웅덩이 하나 파야 돼요. 은행 통장 하나 만들어야 되고요. 살독을 하나 만들어야 되고 물단지를 만들어서 물 갖다 저축해야 돼요. 근데 아무리 갖다 부어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예요. 자족이 없어요. 정말 우리가 달새방에 살 때는 뭐가 소원이에요? 전세방 살면 소원이 없어요. 전세방만 살고. 안 먹을 거 아니고 입을 거 아니고 아껴서 전세방 얻었어요. 너무 좋아요. 그런데 옆에 친구는 뭐 살고 있어요? 자기 집 샀네요. 그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여 새해는 절에 나가는데 나는 교회 나가잖아요. 이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이 안 되잖아요. 주여 어떻게 해서 집을 하나 마련했어요. 너무너무 기뻐요. 그래서 20평짜리 들어갔어요. 근데 옆에 친구는 벌써 50평짜리 들어가네. 갑자기 화가 나요. 자족이 안 되잖아요. 이게 왜 그렇다고요? 생명의 근원에서 끊어져서 그래요. 생명의 근원에서 끊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근원에 붙게 되면요, 그게 안 부러워요. 그렇게 살다가 지옥 올 때 그게 뭐 부러워요? 악인의 형통이 뭘 부러워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생명으로 계시다면 나는 평생 전세방 살다가 가겠습니다.
그래도 행복해요. 이 행복 당신 아십니까? 이 자유와 감사와 자족을 아세요? 우리가 옛날에 지하에 있었거든요. 지하에 강단에 막 비가 샜어요. 그래서 여기 이사 오니까 어땠어요? 너무 좋았어요. 같이 이사 안 오노? 그때는 자리도 널널했거든요. 제가 그때 와서 뭐라고 했어요? 이야, 이제 내 평생에 내 은퇴할 때까지 예배당 걱정 안 해도 되겠다. 할렐루야 했는데요. 이번 태풍에 비가 와가지고 강도상 밑에서 물이 얼마나 새어온지 아세요? 항상 우리는 에스겔 성전도 아닌데 왜 강도상 뒤에서 물이 새어오는지. 우리 교회 스스로 5분 대기조가 있어요. 5분 대기조 3가정이 있거든요. 교회 근처에 산다고 무슨 일만 있으면 부르라고 자기들이 5분 대기조라 그래요. 소집했죠. 처음으로. 물 많이 퍼냈는데요. 4천, 5천.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요? 비 안 새는 곳이 있으면 좋겠다. 또 생각 들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자족하지 못하면 끊임없이 불만이 일어납니다. 끊임없이 불만이 일어나요. 그래서 오늘 처음 오신 분이 한 분 계시는데요. 아들이 워낙 가라 그래가지고 가라 그래가지고 오셨는데 제가 그분에게 얘기했어요. 우리 교회는 제대로 전하지는 못하지만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다이루심 그것 외에는 관심 안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오신다고 할 때에 오늘 분위기 한번 보러 오셨겠죠. 아들 하도 가다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거 이런 겁니다라고 제가 전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지금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고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이 말씀이 얼마나 엄청난 혁명적인 말씀인지 우리가 들어야 해요. 그래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했는데 창세기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2장 1절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를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셔요. 그리고 창조가 다 끝났을 때에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셨어요. 그 날을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좋아하셨죠. 그러니까 사람은 언제 만들어집니까? 사람은 며칠 날 만들어져요? 6일 날 만들어요. 제일 마지막에 사람을 만들어요. 모든 것을 창조, 제일 마지막에 사람 만드시고 그 다음 날은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 그러면 사람은 이제 딱 마지막에 만들고 그 다음 날 눈 딱 떠자마자 어디 안에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안식 안에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안식 안에 살아가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은혜로 받고 살아라. 너희가 노력한 거 하나도 없잖아. 눈 뜨니까 완벽하게 완비되어 있어요. 아담하고 눈 뜨니까 완벽하게 갖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원래 있어야 할 자리는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그분으로부터 날마다 은혜를 받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는 생명나무가 있었고요. 선악과가 있어요. 물론 선악과 따먹고 죽게 되지만 그 생명나무에게서 내 강이 흘러요. 내 강이 흘러요. 이건 생명의 풍성함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선악을 따먹고 에덴에서 쫓겨난 인간은 생명나무를 나갈 길이 차단됐습니다. 죄를 지은 상태에서 안 죽고 영원히 사는 거, 이건 정말로 지옥보다 더한 거죠. 죽는 것보다 못한 거예요. 죄를 지은 상태에 시기, 미움, 질투, 질병, 고통, 전쟁, 악함, 온갖 죄악들이 가득한 상태로 안 죽고 영원히 살아보세요. 그건 더 지옥이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지옥은 어떤 곳이에요? 죄 사함을 받지 못하고 영원히 사는 곳. 예수 안 믿고 영원히 사는 곳. 그거 진짜 지옥이에요. 그러나 에덴 동산에서 그 상태로 생명나무를 따먹으면 안 되니까 쫓아내버리고 지켜요. 그래서 그때부터 아까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대로 인간은 생명의 근에서 끊어졌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를 살리기 위해서 뭐예요? 땅을 파야 돼요. 인간 때문에 땅이 저주받아요. 아벨의 피를 흘린 땅이 가시를 해요. 고통스럽게 일하고 먹고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가인의 후손들이 어떻게 합니까?
성을 만들고 창을 만들고 문명을 만들어서 내가 나를 지키고 사는 거예요. 그게 인류의 역사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자들은요, 스스로 성을 쌓고 스스로 무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을 따라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아간 게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진짜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너무 분명해요, 성경을 보면. 근데 우리는 성경을 안 보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어려서부터 목사가 이런 게 복이라고 하니까 그 복의 개념을 가지고 성경을 보니까 성경이 안 보이는 거예요. 진짜 안식이 뭔지, 진짜 복이 뭔지. 진짜 복이란 인간의 손댄 거 하나도 없어요. 인간의 손길이 하나도 안 간 것.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완성하시고 그 안에 살아가는 것. 이걸 안식이라 그럽니다. 보세요. 이 지금 지구를 누가 망치고 있습니까? 인간이 망치고 있어요. 우리가 편리함을 위해서, 우리의 탐심을 위하여 하나님이 만든 것을 다 망치고 있거든요. 여러분 지금 뭐 고래가 뭐 상어가 거북이가 죽는 거, 거북이 배째 보면 뭐가 나옵니까? 우리가 먹는 찌꺼기 담아 먹던 플라스틱들, 예? 그런 것들 먹고 그들이 다 죽어가요. 플라스틱 썩지도 않아요. 비닐봉다리 저도 많이 쓰고 버리잖아요. 우리 교회도 얼마나 일회용컵 많이 씁니까? 머그컵 쓰라고 돈을 100만이나 들여가지고, 예? 머그컵 가정마다 다 나눠줬어요. 머그컵. 작년입니까? 들고 다니는 사람이 10명도 안 돼요. 종이컵 확 다 없앨까 싶어요. 갑자기 왜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에 인간은 아무것도 한 것 없이 그 창조를 받아 누리면 되는 그것을 안식이라 그러고, 원래 인간이 살아야 할 자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 보시기에 좋은 상태, 인간이 아무 가미한 것이 없는 그 상태는 살아가서 안식이라 그래요. 그런데 선악과 따먹고 쫓겨나죠. 그때부터 인간은 이마에 땀을 흘리고 내 웅덩이 크게 만들기 위해서 남의 것을 빼앗아 오는 거예요. 아전 인수하는 거잖아요. 남의 논에 물 빼앗아 내 논에 물 대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러다가 칼보리 밀어나죠. 이게 인류 역사예요. 그래서 인류의 역사 아무리 해석해도 안 나옵니다. 성경 보면 나와요. 생명에서 근에서 끊어졌으니까 지가 지를 살리려고 하니까 남 죽여서라도 지 살려고 하구나. 이게 제약된 현실이고 이 지옥된 현실이구나. 이런 세상에 하나님께서 참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율법 안에 안식이 뭔지를 담아두세요. 출애굽기 20장 보십시오. 출애굽기 20장. (8절입니다) 이거 잘 아는 십계명인데요. 8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걸 39가지 만들었지만 안식일을 기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길은 딱 한 가지예요. 뭐 금지요? 노동 금지, 일하는 거 금지. 왜요? 에덴 동산에서는요, 일한 거 없었거든요.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 안에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쫓겨났으니까 여세 동안은 이제 힘써 일하지만 이제 7일째는 안식일을 기억하고 지키라. 내 모든 일을 행하지만 안식을 지키라. 7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7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방울의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날을 복주시고, 그래서 인간은 마지막 날 6일째 만들어졌고, 눈 뜨니까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 안에 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 안에 들어가서 사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뭐라고 했어요?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사는 것. 이게 뭐예요? 안식을 누리는 거잖아요. 간단하죠? 안식일을 주인인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것이 창조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이게 창조의 목적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창조의 목적 안에 사는 것이 하나님의 안식 안에 사는 거란 말이죠. 이걸 구원이라 그래요. 이거 생명 얻었다 그러죠. 그래서 율법에서 담아도요, 내가 천지를 창조하고 그리고 이 날을 복되게 했으니까 너희는 나의 창조가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이 너희가 내 안식 안에 사는 거야. 그래서 이 날은 일하지 마라 라고 이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이미 타락했기 때문에 율법을 주신 거예요. 일하지 말라고.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는 안식을 하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원래 창조 안에 들어가라고, 창조 안식 안에 들어가라고 율법을 주셨는데
이 뜻을 모르고 유대인들은 법을 지켜내기 위해서 39가지 만들었어요. 그래서 첫째, 안식일을 노동하지 말아야 되는데 출애굽기 20장 10계명에서는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사람의 손 빌렸어요? 안 빌렸어요? 안 빌렸어요. 눈 떠보니까 다 만들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창조라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주어지구나. 햇볕이, 그죠? 비가 오는 것이, 이 땅이 정말로 우리의 생존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전부 공짜로 주어집니다. 공기 없으면 5분도 못 살잖아요,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은 값없이 은혜로 주어지는 것을 기억하라고 안식을 지키라고 그랬다면, 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로 주시구나. 자, 그리고 약 40년 지나서 이 언약을 새롭게 개인시는데 율법이 바뀌어요. 40년 만에 이 십계명 내용이 좀 바뀌어요. 신명기 5장 보십시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언약을 새롭게 하는데 그 율법 내용이 좀 달라진다고요. 5장 12절입니다. 신명기 5장 12절.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이 안식일 계명이 바뀌어져요. 내용이 바뀌어져요. 여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모은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15절 같이 봅시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자, 출애굽기 10계명에서 왜 안식을 지키라고 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해서 값없이 내게 은혜를 선물로 주는 거, 이거 기억하라고 율법에 담아 주셨어요. 신명기 10계명에서는 똑같은 10계명인데 안식 계명이 좀 다르다 그랬잖아요. 너는 기억하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져서 내가 웅덩이를 파고 살아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힘들어요. 얼마나 힘드는지 어제 공부 밤늦게 하고 여가 피곤해서 지금 주무시고 계시잖아요. 얼마나 힘들어 사는 게. 그래 오늘 푹 자면 좋겠는데 엄마 아빠가 또 천국까지 데리고 가려고 교회가 말씀 좀 들으라고 또 목사는 또 믿겠으니 또 앞차례 앉혀가지고 저 구석에 앉혀놓으면 숨어서 잘 수도 있는데 다 보이도록 여기 앉혀가지고 삼가 위로를 전합니다. 여러분 왜 그래요? 자, 중고등학생 날 좀 보세요. 여러분 왜 이렇게 힘들어요 사는 게? 생명이 그래서 끊어져서 그래요. 진짜 여러분들이 안식을 얻으려면 예수 믿으셔야 돼요. 예수 믿어야 그래도 좀 힘을 얻고 살아요. 그는 왜 알겠나? 정말 예수 믿어야 마음의 안식이 와요. 마음의 안식이 와요. 그래서 창조가 값없이 주어지는데 이제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졌으니까 내가 나를 살리는 것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삶이에요. 애굽이라는 세상에서 종살이하니까 맨날 먹고 사는 일, 그것 때문에 등에 채찍을 맞아가면서 그렇게 고통 가운데 살아요. 종이 되어서 살아요. 자기 자유가 없어요. 그런데 그 자유 없는 그 애굽의 종살이에서 어린아이 피로 구속해 내시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약속하신 대로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세요. 그래서 애굽에서 너희를 건져냈기 때문에 이 날을 일하지 말라. 그래서 창조도 은혜의 선물로, 구원도 은혜의 선물로 주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을 안 지키면요 정말 다 죽였어요. 안식일 날 뭐 일하면 죽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31장에 보면 안식일 일하면 죽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죽이라 그랬어요. 이걸 문자대로 해석한 사람들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일하면 안 된다고 무려 39가지 법을 정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딱 보니까 안식일 막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때 예수님 이렇게 말해요.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땅에 왜 오셨어요? 하나님의 그 안식을 완성하러 오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안식을 완성하기 위해서 정말로 세리와 죄인들을 잔치에 참여하여 그들에게 참된 안식을 줘요. 사람들이 손가락질 했거든요. 저 장녀야, 저는 로마 앞잡이야, 저는 뭐 무슨 죄인이야, 저는 이방인이야, 저는 날 때부터 죄인이야. 온갖 손가락질을 받는 거예요. 그들이요 아무리 세리가 돼서 돈을 많이 벌어도 마음에 힘이 있었을까요? 삭개오가 힘이 있었을까요? 온갖 사람들이 뒤에서 수근수근 하는데 왜 모를까요? 자기인들 정죄당하고 심판당하고 나병이 들었고 유대 사회에 들어갈 수도 없는 그런 죄인들과 함께 예수님이 막 어울리고 먹고 마시는 거죠.
예수님 왜 이렇게 하세요? 내가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진짜 안식을 주러 온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회 다녀서 종교 생활을 하면 할수록 종교의 종이 되면요, 정말 심각해요. 어제도 PD수첩 나오더라고요. 그것이 알고 싶다. 은혜로 교회 신옥주 목사 얘기 어제 제가 봤거든요. 지난번에 못 봤는데. 그런데 빠져요. 세대주의 종말에 빠지고 베리칩에 빠지고. 그럼 예수 믿으면 예수님만의 완성이에요. 베리칩이 예수님 십자가를 이겨요? 짐승이 뭔데요? 예수 믿지 않고 사는 그게 지금 짐승 안에 붙들려 있는 모습이잖아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가 있고 감사가 있고, 주님 어서 오십시오, 주님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구원에 너무 집착하다 보니까, 물론 그러한 이단들이 나오게 된 것은 이 땅의 기존의 교회에서 바른 복음 전하지 못해서 그런 건 맞아요. 그래서 신천지에서 나온 그 신현욱 목사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번 합동적 와서 목사 된 사람인데, 이분 그런 사역하고 있어요. 신천지에 이 사람이 5대 교육장인 가장 높은 그룹에 있었던 사람이 나와서 신천지를 이렇게 잘못됐다고 얘기하면서, 그분은 강의 끝에 내가 꼭 마음에 담긴 게 그거예요. 여러분, 기존 교회에서 바른 복음을 안 전해서 그렇습니다. 기존 교회에서 바른 복음을 안 전해서 그렇습니다. 그 얘기가 제 마음에 굉장히 찔렸어요. 그래서 제가 언약을 따라서 책자를 그렇게 전도용으로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오신 분 중에 한 분 그분이 계세요. 우리 부산에 계시는데 지성의 하늘을 줬더니 이 책을 또 보다가 혹시 이 교회가 새 언약 이렇게 나오니까요, 이 신천지 위장교회 아닌가 이랬대요, 처음에 볼 때.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하나님의 안식을 다 이루어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구약의 날과 달과 절개가 그림자임을 알게 됩니다. 골로새서 2장을 보십시오. 신약성경 골로새서 2장 15절. 자, 골로새서 2장 15절, 14절부터 볼까요? 13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우리는 이미 범죄함으로 생명에서 끊어져 있었죠. 이건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이 이렇습니다. 그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이방인이잖아요. 우리는 또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누구와 함께요? 예수님과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선 정수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놀랍죠? 복음 전하면 율법 폐기론자냐 그러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는 율법을 어떻게 했다고요? 지워버리고 제거해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셨어요. 그리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 이 통치와 권세들은요, 악의 권세들은 공중권세 잡은 자들을 말해요. 그 공중권세 잡은 자들과 십자가로 승리해서 이겨버리죠. 16절. 그러므로 십자가로 승리하시고 십자가로 이루신 예수를 우리가 믿는다면,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 돼지고기 먹으면 되고 안 되고, 이 안식교에서 그 얘기도 하잖아요.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 초하루, 안식일을 이유로 안식을 지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방 기독교는요, 안식을 지킨 게 아니거든요. 안식이 그 첫날이라고요. 물론 이걸 부활할 기념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안식이 아니라도 상관없어 하고 안식 후 첫날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는 막 이방인 공격하는데 너 왜 안식을 안 지키느냐고. 유대인들은 아직도 안식을 지키고 있잖아요. 안식교도 안식교를 지키고.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먹고 마시는 것, 절기, 초하루, 안식일, 이것 가지고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17절 같이 읽읍시다.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그림자. 그럼 안식일이 그림자예요. 안식일이라는 그림자를 제대로 따라가면, 안식일이라는 그 제대로 따라가면 누구를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고 예수님이 안식을 주시는 분이네 라고 하면 그림자는 어떻게 돼요? 사라지죠. 예수 안에서 그림자는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바울 사도의 말이잖아요.
먹고 마시는 것 즐기 처하로 안식을 이어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라. 이것들은 장래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이라. 몸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그리스도 것이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성별의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19절 같이 읽읍시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결국 그림자를 붙들면 누구를 놓친다는 말이에요? 예수를 놓쳐요. 그림자 붙들지 마세요. 여러분들 종교 행위 그거 붙들지 마세요. 내가 50년 동안 뭘 했는데 3대째 뭘 했는데 그거 어쩌라고요? 그거 붙들면 붙들수록 예수님을 안 붙들어요.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가 우리를 공급하는데,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생명인데,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내 목이 잘리고 그리스도의 머리가 내 머리에 붙는 거예요. 내 머리가 잘린다는 건 나의 행위, 내 선악의 판단, 내 가치관들이 잘려지고 예수님이 나의 머리가 되셔서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창조의 은혜를, 그 구속의 은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다 이루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값없이 주세요. 이게 모든 믿음의 사람이 받은 은혜입니다. 이걸 받은 자들이 안식을 했어요. 그런데 구약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고도 왜 안식에 못 들어갔을까요? 히브리서 4장입니다. 히브리서 4장. 왜 구약의 그 안식일을 지키면서도 왜 참된 안식에 못 들어갔어요? 히브리서 4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구약 사람들이에요. 구약 사람 복음 들었어요. 안식일이라는 그림자를 통하여 참된 안식을 주실 분, 그분을 바라보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뭐요?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을 그렇게 철저하게 지키고 안식일을 39가지 부지까지 지키는데 그 안식일을 완성하러 오신 바로 눈앞에 누가 왔어요? 예수님.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야.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야. 날 믿으면 안식을 얻어. 라는 그 예수님을 믿지 않았죠. 그림자인 안식일을 붙들고 있다고 붙들다가 진짜 안식을 주는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그림자인 성전을 붙들고 있다가 진짜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그림자인 11조를 붙들고 있다가 진짜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이게 그림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다 이루었다는 것은 모든 구약의 약속을 다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왜 그들이 이미 복음을 들었는데 그림자를 쫓아 예수를 믿어요. 율법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시편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선지자가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그 예수를 믿지 않아서 멸망한 거예요. 자, 3절.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간다.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저 안식에 들어가.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는 우리가 이 땅에 사니까 시공간에 사니까 안식에 들어간다 하지만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들어갔죠. 안식에 들어갔어요. 놀라워요. 바울이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얘기하고 요한이 그렇게 얘기해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안식에 들어가 있어요. 평생 강도짓 한 자도 예수 안에서 안식 안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예수 믿고서.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 듯다. 그가 말씀하신 바 같이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올 자를 만들어 놓으신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그 모든 안식일을 완성하신 안식일의 주인임을 정말로 믿으신다면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오셔서 뭘 주실까요? 안식을 주실 거예요. 이 참된 안식을 맛보면 맛볼수록 그 안식 더 알기 원하고 그 안식 더 사모하게 되고 그 영원한 안식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에서 끊어진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쓸지라도 내가 나를 살려낼 수가 없습니다. 참된 안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셔야만 비로소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안에 안식이 차고 넘치게 하시고 그리할수록 이웃에게도 이 안식을 증거하며 또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날에 완전한 안식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